할렐루야. 우리가 수요일 날 아멘 연습 훈련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의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그래서 예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성도, 또 아멘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오늘 우리 주님은요 멋있는 분이세요.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지금 현재 과거를 주님을 따르다가 배반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버린 사람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실패자 인생에게 갖다 찾아오시는데요. 밤새워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게 하셨고, 또 그들이 추울까 봐서 미리서 불을 펴놓고 숯불을 펴놓고 와서 불을 쬐게 만들고, 또 밤새워 고생을 하시고 아침밥을 딱 먹여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저 같으면 뭐랄까, 우리 애들이 잘못하면 너 밥 먹지 마. 너 저리 가 있어. 밥 먹으려고 하다가도 얘가 잘못했을 때 넌 밥 먹지 마. 이럴 건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멋있는 분이냐면 밥 먹여놓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이 말씀이 부담스럽냐? 베드로에게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 생각, 심지어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모르시겠어요? 그냥 좀 넘어가면 좋을 건데, 아니 좀 실수한 거 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오히려 조금 덜 미안할 텐데, 딱 밥 먹여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갖다가 던지실 때에 아시면서 뭘 그걸 물어보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면서 또 뭐 그렇게 물어보세요. 내 수치 다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지금 그 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했으면 좀 참 좋은데 세 번째까지 또 주님은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는요, 아가파오 이 말씀을 썼습니다. 아가파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가페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이 나와버렸잖아요. 똑같이 기록이 됐는데 이 사랑이 뭐냐면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필레오 사랑은 어떤 형제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사랑.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에로스 사랑 있잖아요.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 이성적인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가 있습니다. 스톨게도 어떤 인간적인 이런 사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지금 두 번 질문을 던집니다. 자, 세 번 질문 던진 중에서 두 번은 아가파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의 고백은 네 주님,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필레오의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도저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그렇게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님 사랑했던 것이 어떤 사랑이냐면 필레오적인 사랑,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그 사랑, 바로 그런 사랑, 이성적인 사랑으로 내가 사랑했지,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세 번째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 던지실 때 이때는 주님은 아가파오 하지 않고 필레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레오. 자, 이 필레오 이 세 번째 주님은요.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할 때 저주하며 맹세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 세 번째 저주하는 그 맹세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지금 세 번째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내가 진정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네가 도저히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에게 하지 못하고 겨우 사랑한다는 필레오적인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또 질문 던지는 것이 필레오적인, 그럼 너는 필레오적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여기에서 그 베드로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한 번만 물어보면 됐지 세 번씩이나 물어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가? 그것은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가파오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아니면 필레오적인 사랑, 아니면 스톨게적인 사랑.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되 나는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신 이유는 첫째,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 물어보시는 것은요,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의학계에 한국 이름으로 명명된 병명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화병이라고 하는 병명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세계의학계에 화병 해가지고 병명이 형성됐는데 거기에 끝에 답이 뭐냐면 한국 코리안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병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병이라는 병이 세계에서 세계 질병에 등재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화병은 정확하게 무슨 병이라고 또 말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암이나 아니면 위장병이나 신경통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증상이 또렷해요. 근데 화병은 병은 병인데 정확하게 무슨 병이라는 병명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계의학계에 한국인들이 자주 걸리는 병에서 화병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화병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생기는 병들이죠. 베드로에게는 가슴 속에 응어려져 있는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현재 과거로 돌아갔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지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셔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가는 길을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그 상처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결하지 않으면 늘 살아가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그를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지금 치유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26장 33절을 그러죠. 그때 주님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며 더 큰 소리를 치죠. 그리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니까 말을 하죠. 그들은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주께서 나를 믿으라며 호언장담했죠. 나를 그렇게 못 믿습니까? 3년 동안 다니면서 나를 그렇게 몰라요? 나를 좀 믿어주셔야지. 나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지금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전에 이런 말하는 적이 있었죠.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헌신했고 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르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나를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장담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 있다고 장담할 수 없고요. 믿음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그가 흔들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것은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아. 저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야. 진짜 저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야. 여러분 말해도요. 사단이 틈타면 순간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여기에서 심지어는 나중에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 합니까? 그랬던 그가 다 버린다면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리고 떠났어도 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마지막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린 계집종이 너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세 번째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닭이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는데 그것이 평생 그에게는 큰 돌이 되어서 그를 억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도요. 항상 그것이 그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돌을 옮겨주지 않으면 그 인생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때로는요 하나님 섬기다가 어떤 때는 부인해버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오히려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 그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모든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다 못 박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게 이 상처를 가지고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울증이라는 것도 왜 옵니까? 우울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게 과거를 잊지 못해서도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화병이 많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화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중에서 주먹만한 뭔가가 내 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분, 자, 손 들어 보십시오. 하는 일들이 잘 되면 왜 그게 돌아다니겠어요? 그죠? 과거에 제가 보증을 잘못 썼다가 정말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편안하게 할 거 다 하면서 하는데 나는 그거 이자 갚다 보니까 우리 애들 학원하는 못 보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자다가도 일어나면서 나 이 속에 이런 주먹만한 것이 속에서 돌아다니는데 일어나는데 이게 일어나서 기식기 나도 모르게 자다가도 기식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알고 있겠냔 말이죠. 그 사람은 편하게 발쁘고 자는데 나 혼자 그게 치유가 안 되니까 혼자 그거에 매여가지고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고통 속에 있더란 말이죠. 그거 지워지는데 시간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치유를 통해 어떤 걸 통해서 치유가 됐냐면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속에서 자다가 또 크기는 기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셈이야기, 야, 너는 그래도 목회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목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를 봐라. 그는 지금 현재 길거리에서 옷장 사고 있다. 목사인데 그는 옷장 사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나는 이게 너무 큰 상처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래도 너는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붙잡고 있지 않냐. 그 음성에서 봄에 눈 녹듯이 그게 있는 상처들이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베드로에게 지금 현재 찾아오셔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그 상처,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그 실수라고 하는 상처를 끌고 다니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러 지금 이 자리에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상처를 뽑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여기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원어에 보면은요 메플레온 투톤 이렇게 씁니다. 메플레온 투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이것들보다도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에서는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문에서는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사랑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의 배입니다. 그물입니다. 그 바다에 가득 찬 고기입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여기 있는 것들보다 여기 네가 지금 이제 그 붙잡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리다툼을 벌였잖아요. 심지어는 그날 밤에 최후 만찬하면서 잡히기 지금 전날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도 제자들은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과거로 돌아가 버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모습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몸과 마음은 자꾸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향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어떤 환경에도 내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 현실에서는 머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자꾸 몸은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것들보다 네가 지금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붙잡고 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가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는데 앞으로 교회로 다시 돌아올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이것보다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것인데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문제들이 더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정립을 시켜야 될 것인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제자들의 삶에서 이 문제들보다 네가 현재 당면한 문제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지금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던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겁니다. 첫 번째 단계보다 두 번째 단계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여러분 너의 부모,
친척, 아내, 남편, 자식, 인간관계에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면 직접 주님 만나서 주님과 1대1의 만남 속에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보다도 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제가 그 설교를 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을 두려워하라. 어쩌면 누가 봤을 때는 죽음이나 사망이나 그 말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겪는 것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죽음은 성경에서는 육신의 죽음은 다시 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형벌은 둘째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현재를 중요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이 사람들보다 더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주님은 지금 현재 뭘 이야기하냐면 현재를 중요시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현재 시제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과거를 묻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과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사는 인생이 있고 현재를 사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사는 사람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생긴 병이죠. 사단은 우리의 과거에 화려했던 것과 또한 과거의 상처들을 들춰내어서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혔던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네 삶에 어떻게 살았던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주님은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자꾸 우리는 사단은 뭐라고 해요? 과거를 자꾸 들춰내요.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여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잘 압니다. 그는 과거의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과거에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여인이었어요. 도저히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 없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신 다음에 그의 인생은 현재 그 상황에서 늘 주님을 사랑했고 늘 주님의 무덤까지 찾아갈 정도로 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겼던 여인이었어요. 오늘 과거가 중요하지 않고 미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현 주소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는 어떤 상태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요, 예수께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것을 자꾸 돌아보면서 과거 것에 매여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어떻게 살겠습니다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현재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사막에는요, 내일이면 집지리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새는 항상 집지리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그 자손도 그 후손들도 계속 집지리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막이 생긴 이래, 그곳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도 계속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낮에는 사막이 따뜻하고 밤에는 추운데 밤에 너무 추우니까 집을 지을 수 없는 사막에 올라 떨다가 그 밤에 너무 추우니까 구슬프게 운다고 하잖아요. 집지리 내일은 집지리.
그런데 내일 딱 해가 떠오르니까 금방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실컷 놀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밤에 되면 밤에 너무너무 추우니까 내일은 집질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안 봤어요, 그 새를. 그런데 여기에 많은 곤충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은 뭘 말씀해? 현재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현재 네 신앙이 어떤 상태냐. 현재 네 믿음이 어떤 상태냐라고 주님은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9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 보니까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미 알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바로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다. 요한이 그러니까 그 요한이 어떻게 할까? 너 그거 알지 말고 미래를 보지 말고 너 현재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장래에 네가 나를 사랑할 것이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현 주소가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 현재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예배자로 서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현재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 네가 나를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좀 하십시오.